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인에 대한 그 우려의 목소리와 반감의 목소리가 갈수록 좀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의 목소리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통계를 통해서 본 교회의 상황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요 며칠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많이 수준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영성들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제 눈에 이렇게 띄었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우려들, 걱정들, 염려, 그거 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점들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라는 점들이 조사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두렵고 암담하고 이 힘든 시기에 당신들이 우리의 위로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목소리가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원하는,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는 조금 다른 도덕적인 수준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고 또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런 요구 사항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도덕적인 모습과 더 높은 의로움을 보여야만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향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뒤집으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단번에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서서히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의로움들, 선함들을 교회가 혹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라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면
그런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가 되고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본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더 높은 도덕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지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게 될까? 법을 잘 지켜야만이, 법대로 살아야만이, 질서를 잘 지켜야만이, 그런 단순한 도덕적인 것들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요구하는 의로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요구하는 그 신앙적, 도덕적 우위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의로움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지 결국 그 모습이 의롭고 도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곧 도덕적인 삶이고 의로운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그 타협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님의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이고 어떤 것이 우월한 도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죽어야 사는 삶, 죽어야 사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세상과 다른 도덕성의 우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바로 죽어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삶.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모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섬김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희생이 되고 결국 그것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썩어져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 열매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이고 그것이 희락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평강이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하늘의 미랄과 같이 죽어야만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죽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절제도 해야 되고 자기를 좀 다스릴 필요도 있고 또 자기의 것들을 좀 포기할 필요도 있고 희생할 필요도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이건 성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살아 숨쉬다 못해 팔딱팔딱 뛰어다녀요.
너무너무 생생하게 마치 갓 잡은 물고기처럼 바닥바닥거림, 잡기도 힘들고 그걸 조절하기도 힘들 만큼 자기 자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칩니다. 신앙인이 입이 거칠고 말이 거칠고 삶이 거칠어요. 단순히 말이 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대찬 말들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것에 대한 타협점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게 거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다가 지면 죽기라도 하는 사람들처럼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이 말의 이 싸움에서도 절대로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지면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지면 내 지금까지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말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어떻게든 가진 단어들 다 끄집어내서 내 말이 무조건 맞게끔 해야 되는, 그래서 거치는 거예요.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 거친 부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있고, 지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싸움들이 비단 사람들과의 이 삶에서, 관계에서만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을 꺾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꺾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 주장을,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꺾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꺾으려고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파닥파닥 움직이는 그 자아의 그 강인함이, 그 거칠음이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죽일 생각은 없고, 내 욕심, 내 욕망을 죽일 생각은 없고, 내가 가져가야 될 것들은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은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나는 죽기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냥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어야만이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죽어야만이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죽어야만이 헌신할 수도 있고,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의 신앙은 바로 그 죽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신앙을 가져라. 네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 너 자신을 죽이려고 노력해라. 너 자신을 포기하려고 노력해라. 너 자신을 희생하려고 노력해라. 너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생각을 해라.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내 안의 것들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나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까지 포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의 생각들, 나의 욕심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죽으라고 얘기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죽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곧 새로운 열매들,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 내 자아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고, 여러분 내 말이 죽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이 살아나요. 내 생각이 죽어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비로소 드러나게 돼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의논을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말이 많은 사람의 그 말이 죽어지면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느 공동체나 동일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머리 숙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욕심껏 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난 이거 지기 싫은데요 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결국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죽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썩어야만이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이 열매이고 포기가 열매이고 내려놓아야지 비로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위주,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지나가다 보면 그 삶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저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자기 신앙 속에서 나도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나를 죽일 때는 죽여야 되겠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일 때는 죽여야 되겠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일 때는 죽여야 되겠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죽일 때는 죽여야지, 혹은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미랄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어떤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썩어져 가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나까지 죽어야 돼? 나까지 희생해야 돼? 나까지 그렇게 포기해야 돼? 다른 사람의 희생, 다른 사람의 그런 포기는 강요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희생, 자기 자신의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같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죽음이나 포기나 내려놓음이나 배려도 없이 열매를 구하기 때문에 죽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굳이 포기해야 돼? 내가 굳이 희생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껍질만 있는 열매를 열매라고 생각하거나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와 같은 모습을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거는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한 것을 열매 맺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 절대 포기하지 못해.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역 절대 포기하지 못해. 그것이 나의 종교성을 드러내고 그것이 나의 잎사귀를 많게 해주기 때문에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열매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넌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무화과가 말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희생 없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니까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거예요. 종교성만 강한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미랄과 같이 거기서 죽어야 되고 거기서 썩어져야 되고 거기서 희생해야 되고 거기서 헌신해야지만이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직장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사업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로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울의 희생, 스데반 집사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프리카 수단 톤즈라는 곳에서 사역했던 이터석 신부님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조명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여러분 그 신부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통한 열매들이 드러났습니까? 저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사람들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삶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꼼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꼼수처럼 죽은 척 하는 거죠. 실상은 내려놓지 않고, 실상은 포기하지 않고, 실상은 죽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도 죽은 척만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희생할 거야, 난 그렇게 포기할 거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걸 전혀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희생 없이 열매를 사람들이 먹으려고 합니다. 희생 없는 열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열매. 여러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적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삶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희생도 없으면서, 죽을 생각도 없으면서 뭔가 자꾸 열매를 맺은 척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우월, 보다 높은 그 도덕성 혹은 의로움들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미랄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의 종교이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는 자기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없는 그냥 입으로 내뱉어지는 사랑,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성경도 참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해라,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라. 때로는 네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네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그렇게 줄기차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자아들 간에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내 안에서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아와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아의 충돌이 사도 바울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있으려면요,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보여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포기하세요.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내가 외치는 목소리에, 내가 외치는 그런 메시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특권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원한다? 결코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누가 그런 강의를 한 걸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자아라고 얘기하는 한문으로 나아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띄워보 주실까요? 나아자라는 단어 아시죠? 저 나아자라는 단어를 보시면 왼편은 손숫자예요. 왼편에는 손숫자, 그리고 오른편, 저에 봤을 때 이쪽인가? 반대쪽에는 창과자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사람의 손과 창,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지고 보면, 그 형상을 보면 사람의 손에 창이 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창이 들려 있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손에 창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면 찌를 거야.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방어할 거야. 이게 공격성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된다라는 거,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 창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창을 내려놓는 거예요. 온전히 이 창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특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 내가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잃어버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하십니까? 나는 내 삶이 싫어, 내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내 특권, 내 욕심, 내 욕망, 내 손에 있는 창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특권을 포기하고 내 욕심, 내 욕망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썩어져가는 이 하늘의 밀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어져야 되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살아가는 삶입니다. 죽지 않고 여전히 꿈틀대고, 죽지 않고 여전히 막 살아 숨쉬고, 내 자아가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내가 창과 같이 그걸 막고 방어하고, 하나님 이 말씀 나한테는 싫어요, 난 이 말씀대로 안 살 겁니다,
치고 하나님과도 대적하려고 하고 누군가로 만나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창이 자꾸 그 사람을 찌르게 돼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긴 거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창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결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밀과 같이 죽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희생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자꾸 내 자아를 내세우고 발톱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핥히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세우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피곤하고, 왜냐하면 내가 자꾸 공격을 해야 되고, 때로는 방어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도 굉장히 피곤하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평화, 혹은 공동체의 평화, 혹은 이 땅 위에서 평화들이 일어나려면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죽이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아가 죽었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거나 혹은 불행한 사람이거나 혹은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날선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연단되어지고 그것들이 깎아짐으로 인해서 정말 올곧은 신앙, 올곧은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랄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시고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희생해야 될 땐 희생하고, 내려놔야 될 땐 내려놓고, 목소리를 죽여야 될 땐 목소리를 죽이고,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적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미랄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미랄이 될 수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죽기만 한다면, 자아를 내려놓기만 한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만 있다면 누구도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랄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시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사업 그 자리에서든 혹은 이웃 간의 그 자리에서든 이 미랄의 신앙을 통하여서 희생하고 죽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늘의 미랄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지 않으려고 욕심 채우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늘의 미랄과 같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자리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옹정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 있고 아파하는 지체들도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시오니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그 치유되는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나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